평생을 다른 사람을 시기하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배고픈 것은 참겠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겠다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늘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시기라는 말, 질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가장 적합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미국에 사시면서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레이첼은 우리말 성경 라헬의 영어 이름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은 죽는 모습마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질투가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파괴하는지 라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가서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이 라헬이었죠. 라헬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헬도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라반의 계략으로 라헬보다 못생긴 레아가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야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의 성품상 절대로 언니와 야곱이 이렇게 지내는 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레아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은 레아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4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라헬의 성격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라고 이야기하자 라헬이 그러면 내 종하고 동침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니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정을 남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여종 빌라가 아이를 낳죠. 납달리를 낳게 되는데 납달리를 낳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쟁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카, 즉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들녘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흥분시키는 것을 얻고는 그것 때문에 또 그걸 달라고 하면서 언니와 한번 또 딜을 하게 됩니다. 이 라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은 늘 질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투 때문에 그의 인생은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본인이 여종을 주었기 때문에 레아도 그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게 되죠. 한 남자를 갖고 4명이 싸우게 되는 일이 다 이 라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라헬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섬기는 신상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어쩌면 이 라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자기 아내가 그걸 훔친 줄은 모르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여기서 삼촌의 신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어느 순간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열어서 그 유명한 요셉을 낳게 하시죠.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라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요셉의 이름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진 것입니다. 이 라헬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늘 이렇게 집안에 들어가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여인에게 들어갈 때마다 라헬의 눈치를 봐야만 했고 라헬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야곱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라헬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경쟁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겨야만 행복했던 여인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늘 이겨야만, 가져야만 되는 사람.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혹은 우월감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이 가는데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우월감이 시기와 질투를 만들고요. 또한 열등감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라헬은 에브라스로 가는 곳,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이 얼마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자식을 낳는데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 자식을 낳고는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산고 아이를 낳으면서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베노니. 베노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한축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이 베노니의 이름을 바꾸죠. 아니다. 너의 이름은 베냐민이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은 이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너는 결코 슬픔의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뒤돌아 보십시오. 질투가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세상에 질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체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라헬은 늘 뼈가 상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게 됩니다. 4명의 아내 중에 제일 먼저 죽게 되고요. 제일 고통하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질투하며 사시겠어요? 좀 넉넉해지시면 좋습니다. 넉넉함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넉넉해질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내가 살아있음으로만으로도 만족하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충청도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 들어갈 때 큰 돌에 쓰여져 있는 글을 기억합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감사입니다. 한 노숙자가 얻어먹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